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히브리서 우리가 들어갑니다. 자, 히브리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보면 대충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1장에서 13장까지. 특히 우리는 지난주에 13장을 중심으로 봤어요. 13장. 그래서 마지막 말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라 축복 기도로 이 히브리서는 끝납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요, 구약 성경을 특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따끈따끈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는 있지만은 따끈따끈해야 돼요. 그것이 그 말씀이 정말 따끈따끈할 때 이 히브리서를 딱 들어와야지, 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하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막연히 멀리서 그냥 봤던 그러한 말씀으로 하면은 도저히 이 말씀에 은혜도 못 받고 오히려 이 말씀이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자, 지난주에는 전체적으로 봤기 때문에 오늘은 한 장 한 장 한 장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를 들어가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히브리서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줬는지 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랬죠? 자, 히브리서는 13장인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요. 1장에서 10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냐? 이 얘기밖에 없어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가? 이 얘기를 하고 12장에 가서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모든 사람이 믿음장,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쭉 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 딱 들어가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그 믿음의 선진들이 그냥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이 땅에서 살다가 하나님과 함께 거기에 있으면서 그들이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을 하면서 너희들이 힘써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처럼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끝까지.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끝까지예요. 여러분. 끝까지. 믿음은 끝까지예요, 여러분요. 믿음의 그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보면은 중간에 가다가 그냥 머물러 본 사람이 없어요. 다 끝까지, 마지막까지. 이 땅에서 내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포기하지 말라. 여기에서 물러서지 말고 너희들이 뒤로 물러서지 말고 오직 앞으로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천성을 향해서 나가라고 계속 응원하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싸우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나서 13장에 세 가지 부탁을 한다고 그랬죠. 첫째, 무슨 부탁했어요, 여러분요? 첫째 부탁, 따끈따끈하게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첫째 무슨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요? 형제를 사랑하라. 두 번째 부탁 뭐예요? 진리를 사랑하라. 세 번째 무슨 부탁을 해요? 기도 부탁. 너희가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도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로 이 히브리서는 바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자, 1장에서 10장까지 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거의 3분의 2입니다. 거의 뭐 다 80%, 90%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 신약성경을 턱 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뭐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도 보면은 거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냐? 예수님 뭐 우리 주일학교 다녀서 이제 이 정도 배웠고 신앙생활 내가 얼마를 했는데 그래도 예수님 정도 내가 모를까 봐? 아니에요, 여러분요. 왜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히브리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면은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도 근심과 걱정도 다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로마서 8장 35절에 고백했던 것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겠느냐?
환난이냐 핍박이냐 칼이냐 적신이냐 어떠한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으면요, 두려움이 물러갑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요. 근심과 걱정을 몰아칠 수 있고 그 근심과 걱정에서 바로 벌떡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히브리서는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다 상황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지금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유대교에서 지금 넘어와서 예수 믿다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을 하게 되면은요, 완전히 집에서 퇴출당합니다, 여러분요. 형제고 뭐고 없어요. 부모가 뭐 자식이고 없어요, 여러분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꼭 내가 이렇게 믿어야 되나? 이렇게 험난한 생활을 살아야 되나? 내가 여기서 예수 믿으면은 저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톱으로 켜서 죽는데, 그들은 그러면서도 그걸 포기하지 않고 이 히브리서 말씀을 듣고 어디 갑니까? 땅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굳건히 붙들면서 승리했던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요. 히브리서 11장에 그들도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과 저와 똑같아요, 여러분요. 아브라함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여러분요. 그러나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근심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떠나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왜 이단으로 빠지는지 압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면은 이단을 물리칠 수 있어요, 여러분요. 예? 예수님을 어정쩡하게 아니까 이단 사상에 빠져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1장에서 10장까지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계속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예수님을 생각하라 얘기합니다, 4장에. 예? 3장에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그리고 12장에 예수님을 너희들은 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과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믿음의 확신 가운데 서서 지금 나의 삶의 두려움과 어두움과 근심과 걱정 그리고 잘못된 사상을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성도의 믿음의 선진들이 걸어갔던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에 한번 우리 아까 읽었죠? 자, 1장 1절에서 3절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이 10장까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요?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아들로서 우리에게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지금 1절 2절에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한 거예요. 누구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바로 만유의 후사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창조주다. 이미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 자, 우리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인간이요.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요.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두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으시며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뭘 하셨다고요? 이 땅 위에서 죄를 정결케 하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구원자다. 예수님은 창조주요 구원자라는 이 믿음 안에 확실하게 거하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요.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는 기초부터 항상 단단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요, 구원자요, 창조주다. 그래서 1장을 여러분들 쭉 보면은 누가 나와요, 여러분요? 그 뒤에 4절에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 얼마나 뛰어남은 천사보다 뛰어나다고 얘기해요. 3장에는 또 누굴 얘기해요, 여러분요? 모세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다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구약 성도들은요, 천사를 직접 만났거든요, 여러분요. 대대로부터 천사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이 봤어요.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다고요? 13장에 누굴 얘기해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손님 대접을 했던 그때 어떻게 했어요? 천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천사가 등장합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장과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요셉은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예? 그 아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딱 보고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 약혼녀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도 누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그러면서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너는 주님과 함께 할지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 지시고 굴에 들어갔을 때, 무덤에 들어갔을 때 여자들이 새벽에 미명에 막 달려갔어요, 여러분요. 그때 누굴 만납니까, 여러분요? 천사를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약 성도들은 천사가 얼마나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천사의 그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이 천사와 그 역사하는 것을 그가 듣고 보고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요. 그런가 하면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위대한 지도자죠, 여러분요. 위대한 지도자. 그런데 뭐예요? 그 천사보다 더 뛰어나고 이 모세보다도 확실히 뛰어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위대하고 훌륭하다는 것을 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이것이 중요한가? 자, 2장에 들어가면 이제 그것이 나타나요. 왜 내가 창조주, 그 예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을, 그리고 또 한 번만에 구원자이시라는 이 믿음에 확실하게 여기서 붙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자, 2장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 자, 흘러 떠내갈까 염려하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시온교회인데 어느 교단에 들어가 있어요? 장로교회 교단에 들어가 있어요. 장로교회 교인들에게 이 히브리서는요, 정신을 바짝 나게 해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라. 예? 장로 교인들은요, 뭘 착각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은 영원히 난 이제 그냥 구원받았어. 난 천국 가. 예?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3장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자,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3장 마지막 절에 이로써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믿지 아니하면 능히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교리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말아요, 여러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여러분요. 목사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목사라는 직분 갖고 영원히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예?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여러분요. 이것을 놓치는 순간 목사도 못 들어가요, 여러분요. 목사도 못 들어가는데 그럼 장로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집사도 못 들어가고 권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장로교 교인들이 이걸 갖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리 하나 붙들고 이 히브리서를 읽으면 정신이 번쩍번쩍 나요, 여러분요. 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미 루터가 종교교회 간 후, 그리고 유럽에서 이 말씀을 아마 저처럼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분명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던졌을 거예요, 여러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번 보세요, 여러분요. 이 경고의 말씀을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일이 뭐예요, 여러분요? 독일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무슨 독일이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요? 이게 기독교 국가예요, 여러분요? 지금 봐요.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지금은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교회 안 나와도 이 사람들은 그 목사가 딱 2번 하는 거 있어요. 첫째, 결혼식 할 때 교회에서 목사가 줄에 서고, 장례식 할 때 목사가 하죠. 장례식 진행해요. 집례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요? 그 사람들 다 천국 갔다고 얘기해요. 이게 기독교 국가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중세시대 때에 카톨릭이 타락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요? 헌금통에다가 돈을 갖다가 땡그랑 던지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지옥에 있던 성도가 땡그랑 소리와 함께 천국으로 딱 간다고 해서 막 갖다 헌금을 했어요. 그 중세시대 때보다 더 타락한 것이 지금의 이 유럽이에요, 여러분요. 유럽. 예? 여러분, 제가 믿지 않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이 다 지옥 간다고 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2 강도가 있었죠? 좌우편에. 한 강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는 영원히 끝나고 맙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우편인지 좌편인지는 몰라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영접하여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강도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임하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마지막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마지막이 중요해요, 여러분요. 그래서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 마지막 가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뭘 하느냐? 영접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 기도예요. 영접 기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한 영혼, 그 강도처럼 예수 믿고 천국 가게, 그래서 영접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리고 가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저는요, 이런 기도를 해요. 가서 그냥 말씀 전하고, 말씀 읽고 찬양 부르고